영원히 있는 곳. 지난주에 묵디 말씀 같이 묵상했습니다. 묵상 교재에 매일 성경에 보면 그 묵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있고 본문마다 해설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된 두 성경이 있는데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던 말씀이고, 에스더는 정반대로 유대인이 이방 나라에 가서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두 성경은 가부장적인 사회에 여인의 이름으로 된 특별한 말씀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정말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보통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주전 1400년부터 1000년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고 했던 일이 계속 반복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모두 4식구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항상 겹쳐 일어나는 법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나오미가 서둘러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유가족이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만연자실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기부한 삶을 한탄했고 두 며느리는 남편을 잃은 앞날이 막막함을 걱정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큰 풍년이 들어 곡식이 양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젊은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 나오미가 그들을 만류합니다. 아가,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예루살렘에 나 혼자 가는다. 내가 너희를 줄 것이 뭐가 있겠니?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아주 젊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돌려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던 이유가 단지 흉년 때문이었을까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랬던 이유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는 즐거움, 또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선교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모압에 내려간 거였습니다. 비록 그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지만 나오미는 어쩌면 그들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두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며느리들도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백성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나오미가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목소리 높여 울고 나오미와 입맞춤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은 너도 동서처럼 가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간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며 귀중한 두 영혼을 얻었는데 그들에게 다시 우상 숭배하라 라고 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나오미의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선교지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이만큼 버텨낸 것도 대단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때 룻의 믿음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둘째 며느리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룻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낯선 땅에 기꺼이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룻은 처음에 시집와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들었고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어려운 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내주실 것이다. 세상에 주는 안정과 부귀유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온 서도 사람들이 그를 맞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20절과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거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기쁨, 또 사랑을 입은 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아니라 이 정말 좋은 이름이 아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쓴물 괴로움이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정말 풍족하게 나갔다 비어 돌아왔을까요? 남편과 아들의 풍족함이 기준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룻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룻만큼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옴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십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룻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푹 빠졌습니다. 저는 전에 룻기 묵상할 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보아스가 너무 좋아서 새벽 시간마다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중학교 중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가기 전까지 중등부 교사로 섬겼는데 그때 함께 섬겼던 선생님들이 참 좋았습니다. 합이 참 잘 맞았습니다. 마음도 잘 통하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섬기는 내내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함께 섬겼던 선생님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르고 싶은데 그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수준까지 양육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분반공부 교재로 CC에서 만든 좋은 교재를 가지고 전학년이 같이 차근차근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있었고 또 묵상도 가르쳐주고 암송도 가르쳐주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교육의 목표를 어디까지 정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칫 이상주의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약간 모호한 추상적인 것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기 어려운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인물이 있다면 물론 예수님이 있지만 그 성경에도 좋은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탁월하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좋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제외하면 그 위대한 사람들도 실수와 허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아스를 보면서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이다 싶었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좋은 거 말할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멋지게 공을 이렇게 발을 슛을 이렇게 골을 시켰는데 모든 매체에서 한마디로 아름다운 골이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퀴즈가 있는데 그 퀴즈를 풀 때 풀이 과정이 아름다울 때 그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가 되고 그 답이 되게 좋은 답이 됩니다. 아, 풀이 과정이 되게 아름답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의 위인들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거나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거나 그런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일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는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믿음의 사람이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있게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너희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장 1절에 보면 그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토지와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부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아스가 추수하는 날에 일꾼들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했더니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의례적인 인사치레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에게는 노사 갈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오너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까? 어떻게 하면 페이를 적게 해줄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오늘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사장님들, 원장님들 어떠셨나요? 보아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 사람입니다. 거지처럼 내 밭에 들어와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줍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멸시하거나 편견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암송했던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난 인사로 God bless you 립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보면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본인이 행동합니다. 보아스는 스스로 하나님의 상을 베푸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녀에게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또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해줍니다. 자기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식솔들에게도 그녀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줍니다. 그녀를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더 많은 이삭을 떨어뜨려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이뤄나갑니다.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도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대리하는 것 어렵습니다. 인과 기도라고 말하죠. 믿지 않는 배우자,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도 믿음을 양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터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돈과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서도 오해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그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마당에서 잠들었을 때 루시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의 누운 자리 옆에 누웠습니다. 되게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의 오해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물을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며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다짐을 받고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험을 앞에 두고도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시험 문제가 더 어려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어가는 글을 보면 쉽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비범한 삶을, 비범한 일상을 아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비범한 삶인데 쉽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비범한 삶을 아주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쁨으로 흘려보내고 약한 사람,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만들어갈 줄 아는, 더불어 평화를 이룰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처럼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